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상급인 자식을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의 기원을 알고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날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식의 의미와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본분을 다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127편 3절이지요. 자식들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다고 해서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는 먼저 자식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식은 남녀가 결혼해서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주신 그런 존재인 것이죠. 가장 합당하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부모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이들을 양육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처럼 아이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이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DNA대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심어놓은 개성과 그리고 그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는데 우리는 도움을 주는, 우리는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다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우리의 자식, 우리의 자녀일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선물이나 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자식을 왼수나 짐덩어리로 여기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 낳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라 그러죠. 세계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100명의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35명밖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인구가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역들마다 야금야금 중심을 향하여서 소멸되어 가고 있고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거나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자녀를 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이나 축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짐덩어리로 생각해서 짐 안 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낳고 그리고 낳아도 상급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실증을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이런 일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은 자녀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아름다운 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4절이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고 또 5절에서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라는 거지요. 고대 사회에서 오늘 언급되고 있는 젊은 사람, 이 장수, 이들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서시대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과 같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은 아닐 것입니다. 기껏해야 활과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 아주 원시적인 그런 무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성서시대의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에게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식은 화살에 비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젊은 장사와 같아서 자녀에게 튼튼한 활이 되어야 하고 자녀는 그 활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는 관역을 맞출 그런 화살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관역에 명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살이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살이라는 게 이게 특징이 있어요. 화살은 제 스스로 날아가지 못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속도도 거리도 방향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화살은 활을 쏜 사람의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화살은 쏜 사람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고 속도가 결정되고 거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적중하기 위해서는 활의 등이 얼마나 굽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활의 정확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부모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활의 등을 굽혀서 화살을 날려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 품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그것은 그 아이의 장래는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것은 무한적으로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때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젊은 자의 자식, 즉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 젊은 때에 낳은 자식. 지혜서인 잠언서에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어른에게 가르쳐라 한단 말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르칠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일지라도 그 시기를 놓치면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일지라도 시기를 놓치면요, 아이들 자체가 자기 방 문 열고 들어가서 문 안 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춘기 지나고 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집 떠나면 영영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가르쳐도 듣지도 않습니다. 젊을 때에 낳은 자식, 아이 때에 그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품에, 내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품에 품고 무릎에 앉혀서 젖 먹이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옷을 입혀서 학교를 보내고 보내는 아이를 맞아들여서 밥상을 차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이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이를 잘 가르친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가이고 보상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부모는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 당하지 않는 그런 복, 그런 은혜, 그런 상,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전투가 성문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성문에서는 모든 행정과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교육 등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재판할 때도 성문에서 하잖아요. 무슨 계약을 할 때도 성문에서 하잖아요. 뭐 증거를 세울 때도 성문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하는 거 다 성문에서 하는 거죠. 성문에서. 부모가
원수에게 억울한 송사를 당해도 그 자식들이 뒤에서 버티고 서 있으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 잘 양육해 놓으면 마땅한 일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해서 아이들을 내보내 놓으면 성문에서 그들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키우고 양육한 그들의 부모들도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복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이며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활의 화살이며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그런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 선물, 그 우리들의 자식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되어서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정확하게 돌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복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